제74일을 금식한 우는 처와 어머니를 만난 그날에 더 가혹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죽을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였고 2달이 지나며 옥중에 복음이 번창할 줄이야. 그제야 우는 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문은 공안국이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안국은 몇 개 현 시에서 운의 공작 활동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하여 많은 죄의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신문을 받을 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입을 열고 폭로하지 않으면 공안국의 신문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호실 내에 있는 형제들에게 간절히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힘과 믿음을 주어 오늘의 신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신문관은 30세 정도이고 키가 작으며 얼굴은 검고 삼각눈에 성격은 대단히 흉악했습니다. 운을 데리고 오자마자 그는 성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다른 한 명은 대략 50세 정도로 보였고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백발이며 미소를 머금은 외모는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관은 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부는 너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너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너에게 몇 달 시간을 주어 휴양하게 했다. 그러기에 2개월 동안 너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제 너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으며 너에게 주어진 시간도 이미 다 지났다. 오늘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자백하면 관대하게 속죄할 기회를 줄 테니 너는 머리를 숙이고 죄를 인정하라. 이어 신문관은 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A현에서 누구와 연락했으며 몇 번이나 갔었는가? 둘째, B시에서 어떤 반혁명 활동을 했으며 신도들을 어떻게 선동하여 당을 반대하는 종교 활동을 하였는가? 셋째, G현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었는가? 운은 이 질문에 대하여 한 번 물으면 3번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문관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책상을 치고 이를 부득부득 깔며 다그쳤습니다. 운, 오늘 네가 어떻게 궤변을 늘어놓나 보자. 녹음기를 가져와. 한 공안국 사람이 녹음기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하고 힘있게 강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제들, 당신들은 음녀의 속임에 빠져들지 말고 음녀의 가면에 속아 넘어가지 말며 비느하스처럼 손에 있는 창을 들어 유다가 되지 말며 주님을 팔아먹지 말고 친구를 팔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나 주님을 위해 순교할 의지가 있을 때 일어나시오. 진리를 높이 들기 위하여 일편단심 충성해야 합니다. 녹음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강연하는 사람이 선창하여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 강하고 담대하라. 마귀가 천이 되고 원수가 많이 되더라도 구주 의지하여 당황치 말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연이어 형제의 비장하고 절실한 우렁찬 기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여, 우리 국가 위에 먹구름을 제거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묶어서 집권하는 악령을 쫓아내며 우리 국가의 폭정을 변화시켜 주께서 감금된 모든 형제자매들을 석방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애쓰더 다니엘 같은 자를 일으켜 주소서. 녹음기 안에서 다른 2 형제의 기도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운이 2년 전에 B시의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했던 녹음인데 지금 들으니 그의 마음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의 거대한 능력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일시에 운은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듯하며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나는 한 천국 대장군의 모습으로 회상되었습니다. 녹음기가 탁 소리를 내며 멈추었습니다. 신문관은 의기양양하게 머리를 흔들며 운에게 덤볐습니다. 잘 들었지? 너의 설교와 기도, 심지어 부르는 찬송가는 모두 이렇게 공공연하게 우리 당을 반대하고 모욕하였고 우리의 정부를 모욕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지지한 삼자교회를 음녀라 했다.
지금 너는 자백하라. 이것이 누구 목소리지? 그리고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너의 기도를 이어 기도한 두 사람은 누구냐? 우는 매우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녹음 테이프의 소리가 똑똑하지 않아 나의 설교와 기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신문가는 이 말에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고 책상을 두드리며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운에게 다가가며 손가락질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때려 죽일 놈,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또 교활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려 해? 지금 내 앞에 꿇어앉아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하도록 명령한다. 신문실의 전기봉을 손에 든 몇 명의 간수들도 덩달아 힘이 나서 일제히 고함쳤습니다.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 주의 능력이 운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는 굳세게 용기를 내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위험 있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종을 너희 앞에 무릎 꿇라 하느냐? 너희들의 이런 신문은 불합리하다. 지금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무릎 꿇기를 명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주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시도록 기도하겠다. 무릎을 꿇어라. 너희들 무릎을 꿇어라. 옆에 섰던 명예 간수들은 이 말에 어안이 벙벙하여 어쩔 줄 몰랐으며 신문가는 성이나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지고 입과 눈이 삐뚤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더니 연속적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반혁명 정치범이 감히 공안국 신문관에게 무릎을 꿇라 하더니 너는 정말 담이 큰 놈이구나. 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 사람이다. 오직 하늘의 사람이야말로 이런 대담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은 그냥 이대로 끝났습니다. 운영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굳세게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사자처럼 용감하여 공안국의 뜻한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공안국은 운에 대해 이미 머리를 쓸 만큼 썼으며 온갖 생각을 굴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고 제일 잔혹하고 비참한 비인간적인 형벌을 사용하였지만 시종 그의 입에서 한마디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단 방법이 모두 바닥나자 할 수 없이 운의 안건을 비지구 검찰원과 비지구 중급 인민법원에 넘겼습니다. 며칠 후 비지구 검찰원에서 운을 예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판관이 뜻밖에도 운의 사촌형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운은 이것이 사단의 다른 모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판관은 운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비시 공안국에서 넘겨온 너에 대한 기소 내용에 의하면 네가 우리 당의 정책이 암흑의 강령이며 마귀왕의 세력이며 사단의 영역이라고 오도했고 또 당의 종교정책을 모욕했다. 그리고 신도들을 선동하여 당과 인민정부 지도자를 반대하였다. 이런 죄로 우리는 너에게 10년의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다. 오늘 너는 내게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실인지를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활동 범위를 자백하여 공을 세워 속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방법을 써서 너의 형량을 감해줄 수 있다. 우는 사촌형의 이런 말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사촌형인 심판관은 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는 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당신과 나는 비록 친척이지만 당신은 당신의 일만 하고 나는 나의 신앙만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나는 전혀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지구 중급 인민법원은 운의 안건으로 법정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운을 법정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운의 마음은 희락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것이 피고석이고 원고석이고 법관석인지 몰라서 들어서자마자 잘못하여 법관의 대의자에 앉았습니다. 법관은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하나? 너 담도 크구나. 감히 심판장의 자리에 앉다니. 빨리 내려가지 못해? 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내려가라면 가지. 그런데 왜 아무도 나에게 자리를 알려주지 않았어? 동시에 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언젠가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하물며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는데 말이야.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중석에는 공안국, 검찰원, 통전부 등 각 기관의 사람들이 약 4, 50명 정도 앉았고 위의 자리에 법관, 배심원, 검찰장, 서기원 모두 8, 9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한 권의 주석 성경과 많은 신앙서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운, 이 작물은 너의 것인가? 법관은 위풍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운은 작물이라는 말에 심히 분하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작물이 아니라 여호와 성령의 물건이요. 법관은 말문이 막혀 조금 머뭇거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너의 것이지? 나에게 보여주시오. 한 공안국 사람이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운이 열어보니 안에는 자기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기에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책을 가져왔으며 운은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정신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8월 14일의 내용에서 그의 두 눈이 멈추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 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조금도 두려움 없이 법관에게 말했습니다. 전부 나의 것입니다. 그들은 또 운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았습니다. 운은 들으면서 더욱 힘을 얻어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 그들은 또 운의 동역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정황을 물었지만 운은 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휴정 몇 시간 후에 법원은 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안국 본래의 계획에 의하면 운은 붙잡히면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운을 통해 많은 일을 계획하셨는지 뜻밖에도 운은 4년밖에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호실로 돌아왔을 때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일제히 머리를 숙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8월 16일 밤에 형제들은 정중하게 황과 다른 두 형제에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15사람이 이미 세례를 받은 다음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로 20대 정도의 깡패두목이었으며 체포되기 전에 전문적으로 강도짓을 일삼아 여자를 강간하고 사람을 구타하는 등 온갖 극악무도한 범죄를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악은 너무 흉악하여 차마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음탕함은 사람을 낯뜨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법에 의하면 즉시 처형하고도 남을 사람이지만 친척이 정부 고관이기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년을 선고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20대이며 집에 아내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품행이 나쁠 뿐더러 늘 양가의 여자들을 유인하여 간음을 범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한패들과 깊은 밤 어느 중학교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강간했습니다. 체포 후 심하게 맞아 죽다 살아났으며 이호실에 들어올 때 옷도 이불도 없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운 형제는 그에게 여러 면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에게 옷과 이불을 갖다 주자 그는 감동을 받아 회개하여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례가 끝나자 황은 심히 감격하여 형제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저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내 집 있네. 하늘 저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내 집 있네. 나 그 집 늘 그리워하네. 예수 나를 구할 수 있네. 예수 너를 구할 수 있네. 예수 나를 구할 수 있네. 예수 너를 구할 수 있네. 오직 그를 믿기만 하라. 주여 주여 날 버리지 마소서. 주여 주여 날 버리지 마소서. 나를 영원히 기억하소서. 모두들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노랫소리는 맑게 울려 적막한 감옥을 감동시켰고 그 다음 감옥문을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황은 눈물을 흘리며 운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집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의 어머님은 장래 저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당신이 간절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면 당신의 부모가 꼭 주님을 믿을 겁니다. 그러면 장래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황은 밤새워 그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은 운에게 물었습니다. 한 통의 유서를 쓸 수 있을까요? 좋아요. 내가 꼭 방법을 생각해 보지요. 그렇지만 어디서 종이와 펜을 구하지요? 사랑하는 형님, 한 가지를 잊었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부모님께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황은 돌아서서 문 어귀에서 밖에 있는 간수를 불렀습니다. 상소할 것이 있으니 나에게 종이와 펜을 줄 수 있겠소? 조금 지나자 간수는 볼펜 하나와 종이 2장을 가져왔으며 운이 대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수갑으로 채워져 있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운은 간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황은 다시는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수갑을 좀 풀어주세요. 그리하여 황의 수갑은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뒤쪽으로 쥐고 있는 두 손을 함께 오른쪽으로 굽힐 수 있었으며 심지어 손가락을 억지로 입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앉아 2장의 종이를 자신의 오른쪽 면에 두고 몸을 비틀어서 눈물을 흘리며 유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가 막 2줄을 쓰자 잉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황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머리를 숙여 이빨로 오른손 식지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는 식지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심금을 울리는 혈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 아들은 부모님 앞에 효도를 다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간 후에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부모님께 매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서 대은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존경하는 운 형님입니다. 그가 저의 생명을 구했으며 저를 데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에게 관대하여 전심전력으로 저를 사랑하며 매일 저에게 밥까지 먹여줍니다. 친애하는 아버님, 어머님, 저는 곧 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으니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운 형님께 부탁하여 복음을 부모님께 전하며 저의 다른 일들을 부모님께 알립니다. 부모님이 영생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불효자 황. 1984년 8월 7일 감옥에서. 그날 밤에 감옥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간수들이 5분마다 한 번씩 순찰했으며 1시간마다 각 호실의 죄수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매번 이런 전경이 벌어지면 이튿날 꼭 범인이 사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황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황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안하였으며 미소를 띠고 형제들과 하나하나 작별을 했습니다. 그날 밤 황은 밤새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 저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내 집 있네 등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8월 18일 황이 세례를 받은 후 3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철문이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장한 간수들이 문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간수는 운 나와 하고 이어 또 황 나와 하며 소리쳤습니다. 황 형제는 여러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형장으로 가면서도 태연했습니다. 길에서 그는 자꾸 머리를 돌려 운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운 형제가 끌려나와 그를 보낼 것을 알았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대목자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운은 포승을 목에 걸고 팔을 뒤로 돌려 묶인 채 무게차에 실렸습니다. 그날 그는 거리를 끌려다녔습니다. 운은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현경대장은 성이 나서 발을 구르며 노발대발하였고 부하들을 시켜 운을 꽁꽁 묶으라고 했습니다. 운이 어찌 이것을 겁내겠습니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미하였습니다. 현경대장은 전기봉으로 운의 이마를 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너 오늘 거리를 지날 때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돌아가서 산채로 껍데기를 벗길 거야. 차에 함께 실린 사람은 모두 8, 9명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20살쯤 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소연이라 불리며 운과 한 끈에 묶였고 나란히 앞에 섰습니다. 차가 천천히 거리를 지났습니다.
비는 갈수록 세차게 내렸습니다. 운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제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흠모하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운 비를 당신의 종의 몸에 흠뻑 부으소서. 이어 그는 또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이 세대에 만사가 급변하며 천지까지 진동하네. 마귀는 한참 일에 열중하고 많은 사람 이미 길을 잃었네. 내 마음속이 놀랍고 두려우며 근심 걱정이 가득 차 막막하구나. 일어나라. 천국을 위해 분투 노력하며 일어나라. 너의 왕께 일편단심 충성하라. 정성껏 이 구호 사방 전하세. 정성을 다해서 존귀 영광 왕께 충성. 많은 사람 불순종하여도 우리는 충성하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주님께 다가서라. 늘 너의 충성을 주께 보이라. 거리의 행인들은 우산을 펼쳐들고 매우 재미있게 이 희극을 보았으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동되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운과 같이 묶인 소연은 자기 고향에서 가두 시위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은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고 전하며 심지어 기뻐 뛰었습니다. 그러자 소연도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수 없었고 신기한 듯이 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은 가두행진이에요. 뭐가 그렇게 기쁜가요? 운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는데 말이요. 소연은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어 운은 또 소리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기쁨 없이 살아도, 친구 모두 저버려도, 친척 모두 떠나가도, 모함, 비방, 핍박, 수색, 구타 중에도 나 주님 위에 피 흘리고 생명 버리리. 내 일생 자비하신 천부의 기쁨 되리. 꼭 면류관 쓰고 천국 가리. 형차가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운이 눈을 뜨고 바라보니 늦가을이 다 되어 대지는 마치 가냘픈 노인 마냥 녹색이 없고 꽃은 봉우리가 없고 생기가 없이 황량한 마당만 남아 온통 텅 비어있어 쓸쓸했습니다. 운은 이 전경을 보고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연상하며 저도 모르게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눈을 들어 앞을 보니 넓은 밭이 황량하네. 주님 마음 날마다 근심으로 괴로운데 누가 주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꼬. 우리 눈에 눈물 가득 가슴에는 끓는 피 그리스도 깃발 높이 들고 길 잃은 양 구원하세.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와 운의 눈물이 함께 섞여 마치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마냥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지극히 비장하고 감동적인 찬송가를 듣자 부끄러움이 감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운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단단히 끌렸고 저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돌아서서 운을 보며 자기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운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운은 매우 감동되기도 했지만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소연, 나는 주님을 위해 가두행진을 하지만 당신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 말에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사소한 일로 이웃집과 싸웠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어머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운이 들은 후 동정을 표했으며 지극히 간절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방탕한 자녀라도 그 가치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으니 오늘 주께 돌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동생이여, 성령님이 매일 당신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매일 당신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지금 돌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계속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이 한 말이 마치 강력한 망치처럼 소연의 심령에 부딪혔습니다. 운은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녀의 마음은 곧 평안해졌습니다. 소연은 운에게 물었습니다. 듣건대 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주님을 위해 감금됐으며 수많은 고난을 받았답니다. 당신은 그분을 압니까?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운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소연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해 74일 동안 금식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듣자 운이 차 위에서 그런 두려움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생각하였고 마음이 격동되어 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며 외쳤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큰 비가 내렸고 늦가을 빗물이 차가운 바람을 따라 사람의 얼굴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군경들은 저마다 비옷을 감싸 웅크리고 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강하게 내려 투쟁대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운과 다른 죄수들은 운이 머물렀던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죄인들은 밀가루 떡을 조금 받았습니다. 굶어서 눈이 푹 패인 불쌍한 이들은 한 입에 이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소연은 떡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떡을 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운 형제님, 우리 여죄수들은 감옥에서 당신들보다 배불리 먹습니다. 게다가 오늘 저는 그다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떡을 드세요. 운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소연도 오늘 그와 같이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녀의 유일한 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연은 여러 차례 운에게 먹기를 권했으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운은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운은 소연의 손에서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후 떡을 손으로 잘랐습니다. 작은 것은 자기 손에 남기고 큰 것은 소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연이 이 말을 듣더니 곧바로 운의 손에 있는 작은 떡을 빼앗듯이 낚아채고 큰 떡을 운의 손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눈물을 머금고 천천히 떡을 먹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특별히 맛나고 특별히 달게 느껴졌습니다.